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종은 십자가 그늘 아래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바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아마 화원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가 행이죠. 저는 이 주제를 행이라고 하기보다는 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주제를 정했다면 해라고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 산상수훈의 내용이 나옵니다. 산 위에서 여러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사건, 말씀을 전하신 메시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 결론 부분에 속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많이 내가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재질로 만들었고 얼마나 그 집이 크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가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은 어디에 짓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갔는데 그곳에 말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 탈 수 있는 말입니까? 물어보 봤습니다. 그러자 그 상인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안장을 얹으면 말이 뛰고 날뛰어서 안장을 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수레를 끌 수 있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상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 수레를 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레를 그 말에 지을 때에 그 말이 달아버리기 때문에 수레를 끌게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이 말을 왜 팔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상인이 하는 이야기가 몸매가 지기잖아 얘. 말의 몸매가 너무나도 이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몸매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날렵하게 생기고 아무리 멋있게 생겼다 할지라도 말은 달려야 되고 수레를 끌어야 되고 태워야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말은 쓸모없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실 때에 한 번도 관상목이나 꽃으로 비유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유실수입니다. 열매를 맺는 유실수.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봤자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상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 잎이 무성한 것이 유실수로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잎이 없다 할지라도, 잎이 황량하다 할지라도, 무성치 않다 할지라도, 열매만 많이 맺으면은 유실수는 자기의 의미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가 더욱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정말 멋있게 지었다고 치십시다. 예를 들어서 한 50평 되는 집을 지었는데 밖에서 볼 때는 마치 성처럼 아주 멋있게 지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 집을 어떻게 지었다, 어떻게 생겼다라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집은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있게 짓고 멋있는 집이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는 말, 흥정에서는 홍수가 났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에서는 물이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도 번역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위에서 지붕을 때리고 홍수가 나서 주초를 때리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벽을 쳤을 때에 모래에 집을 지은 그 집은 무너짐이 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에 그저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요. 띨빵하기를 원하십니까? 똘망똘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믿음과 삶을 구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과 삶을 분리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은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삶과 연관되어지지 않은 믿음에 의한 삶이 아니라 믿음과 연관되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배가 한 척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한쪽 노에는 믿음이라고 새겨져 있고 한쪽 노에는 삶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믿음이란 노를 아무리 열심히 젓는다 할지라도 그 배는 앞으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맴돌죠. 그런데 한쪽 노, 삶이라는 노가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노도 그것만 적어가지고는 그 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빠진 삶은요 결국은 허무한 삶이고 마치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로의 인생이 되어지고 소비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같이 노를 지었을 때에 그 배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을 따로 분리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미국 초기 개척 시대 때에 서부의 한 어느 마을에 목사님이 어느 그 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생계수단은 무엇이냐면은 통나무를 잘라서 그리고 그 통나무를 강물에 띄워 보내면은 저 아래 목재소에서 그 통나무를
가져다가 상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주 수입원은 나무를 잘라서 벌목해서 그 나무를 떼어보냄으로 해서 그 나무가 몇 개인지를 헤아려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윗마을에도 동일하게 통나무를 잘라서 그 강물에 띄어보내면은 그 밑에 목재소에서 그 강물에 떠내려오는 그 통나무를 건져다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어요. 아랫마을과 윗마을. 그런데 윗마을 사람들은 그 제일 끝에 윗마을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 통나무에. 그래서 아래에서 목재소에서는 이것이 아랫마을 사람의 통나무인지 또 윗마을 사람의 통나무인지 구분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랫마을의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한번 자세히 보니까 아랫마을 사람들이 윗마을 사람들이 떠내려 보낸 통나무를 건져다가 끝부분을 잘라서 다시 보냄으로 인해서 마치 자기들의 통나무인 것처럼 가로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주에 설교 제목을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다 끝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은 흡족했습니다. 아마 곧 다음 주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다음 주 보니까 동일하게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전과 같이 목사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아들었는가 보다 너무나도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또 그들은 그 윗마을에서 내려오는 그 통나무를 건져다가 잘라서 다시 떠내려 보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이웃의 통나무의 끝을 자르지 마라.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이 회의를 해서 목사님을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나에게 먼저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나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혹시나 내가 그때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말고요. 여러분, 홍수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거든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하면서 내가 받기를 주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말씀과 삶을 분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아니 주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삶이냐면은 지금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다다. 여기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에 그는 정말 멋있게 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기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멋있으면 된다. 지금만 좋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카이라는 and 그리고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적인 그러한 연속적인 그러한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붕과 그리고 주초와 그리고 벽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먼 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만 행복하면 돼. 여러분, 주위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 웰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말씀과 우리의 삶이 계속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아시죠? 신데렐라 있잖아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신데렐라가 어느 날 요술의 힘을 빌려서 어느 날 갑자기 누더기 옷은 멋진 드레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호박이 황금마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앙지가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 떨어진 구두가 유리구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베푼 파티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기 멋있는 왕자가 옵니다. 엄마 오빠! 하면서 다녀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12시가 다 돼갑니다. 자정이 다 돼요. 그래서 자정이 되어지면 그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황급히 그 궁을 빠져나옵니다. 자정이 됐을 때 그의 그 멋있었던 드레스는 누더기 옷으로 바뀌어지고 그 화려했던 황금마차는 다시 호박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그리고 마른 쇠앙지로 바뀌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모였을 때는 모두가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여지고 모두가 정말 멋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어느 날 사회 속으로 나갈 때 세상 속으로 나가서는 사단이 주는 그 얄팍한 유혹에 빠져서 그거 좋아가지고 그거 막대사탕 하나 빨아먹는 듯한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거치고 자기가 누더기 옷을 거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데렐라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련이 왔을 때 표가 납니다. 시련이 왔을 때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했잖아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 주님과 편차를 줄여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100% 똑같이 닮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과 나의 편차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행동하셨는지, 주님의 삶은 어땠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율법사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248가지의 율법은 하라라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356개의 율법은 하지 말라라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총 율법은 613개의 율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의 인간의 관절이 248개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208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248개가 우리 인간의 관절을 이루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관절과 모든 힘을 쏟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은 30개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죽자사자 해야 되는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군요. 라고 그들은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발가락 관절이 30개입니다. 어디를 갈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것은 내가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248개의 관절을 힘을 쏟아서 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356개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것입니까? 라고 매일 물어보며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613개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축약해 놓은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작게 축약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613개의 율법을 단 두 계명으로 축약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주님께서는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시는데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가 그 사랑을 이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셨고 그리고 수평적인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한 아이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었을 때에 네가 빨간 넥타이를 매면은 성도들은 너에게 야하다고 질책할 것이고 네가 검정 넥타이를 매면은 너는 우중충하다라고 질책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때로는 바빠서 신방을 가지 못하면은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라고 성도들은 이야기할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냐면은 너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신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아니다 아들아 신학교 가거라. 왜냐하면 네가 빨간 넥타이를 메었을 때에 너의 지금 아버지의 성도들이 아버지에게 목사님 너무 세련됐어요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게 너에게도 이야기해 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검정 넥타이를 메었을 때에 지금 너의 아버지의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경건하게 보여요라고 칭찬해 줄 것이며 때로는 네가 바빠서 신방하지 못했을 때에 목사님은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분이야라고 칭찬해 줄 것이며 그리고 때로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다 목사님의 탓으로 지금 우리 성도들처럼 돌릴 것이고 부흥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 성도들처럼 다 우리의 탓이라고 아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 엄마의 말을 듣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성도에 속하십니까? 플로이드 맥클란이라는 분이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도란 무엇인가? 제자도는 첫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셋째 주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신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제자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눈앞에 무엇이 필터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 여과장치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도 사랑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도 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도 있잖아요. 오래 살면 권태기 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명령하셨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The Great Command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지상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발 나 좀 자랑해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나 좀 자랑해 나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 아이가 어느 날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제 아이는 3명이니까 누군지 모르죠? 제 아이 중에 한 명이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을 변경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듬직하고 해서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그렇게 글을 달았어요. 저녁 늦게 제가 보고요. 제가 그날 한 11시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비공개로 바뀌어 있어요. 비공개로 바뀐다는 것은 아무도 그 내용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아니, 속이 상했습니다. 얘가 아버지를 부끄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제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민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너 아버지가 부끄럽냐? 어? 왜 그 비공개를 하느냐?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니까 이 아이의 해명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은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보면은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될까. 그래서 비공개로 해놨어요 하다고. 그래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과연 나를 자랑스러워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시크릿 크리스찬이 아니라 공개적인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은 관원이었고 부자였고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밤중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다시 사람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비공개적인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의 행한 것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정죄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정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다시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그가 달라고 요청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슈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제 그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비공개적인 비밀스러운 크리스찬이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공개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려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든지, 하나는 비겁하든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혹시 비겁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지 우리들 자신을 뒤돌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때에 그저 우리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목적이 있고 무언가 사명이 있고 무언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저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명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2010년에 IT에서 지진이 났죠. 그때 저는 아주 기억나는 기사를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건물이 무너졌을 때에 그 아래에는 아이 3명이 있었고 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붕괴됐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 아이 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찾았는데 딸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살아있구나!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소리는 줄어들어가고 어느 순간인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붕괴된 건물 더미를 하나하나 치우는데 2딸이 죽어있는 거예요. 5살과 3살 딸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물 더미를 하나하나 치우는데 이상한 자세를 한 자신의 남편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구구정하게 있는데 그 앞에 보니 2살배기 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보았던 것은 무너진 건물 가운데서 피하지 않고 그 온 몸으로 자신의 2살배기 딸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그 아버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제목은 무너진 건물 더미를 피하지 않았다. 점점점 그의 품에는 딸이 있었다. 그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딸은 그 아버지의 희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라면서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야 할까요? 내가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도 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없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공개적으로 높이 장대에 올리셔서 십자가의 달을 돌아가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공개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조롱당하시며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공개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전쟁 때에 미국의 종군 기자가 있었습니다. 피난 내려오는 그
무리와 같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한 다리를 지날 때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 밑에 가보니까 이상한 광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발가벗은 채로 한 보퉁이를 안고 있는데 그 보퉁이의 겉모습은 속옷으로 감싸져 있고 그 속옷을 벗겨보니까 겉옷이 감싸져 있고 그 겉옷을 벗겨보니까 외투로 감싸져 있는데 그 안에 갓난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1월 4일이니까요. 추운 겨울날 아이가 죽을까봐 자신의 외투를 처음에 벗었다가 그래도 아이가 추워서 떨고 우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옷을 또 벗어서 감싸고 자기의 속옷까지 모두 벗어서 감싸서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종훈 기자가 이 어머니의 시체를 수습해놓고 이 아이를 감싸고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날 서울 수복대에 다시 올라갈 때 다시 그 자리를 찾아서 그 어머니를 양지바른 곳에 무덤을 만들어서 묻혀주고 그리고 이 종훈 기자가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아들로 입양시켰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말도 잘 듣고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점점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도 잘 듣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버렸다는 배신감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나와 눈 색깔이 다르고 너는 나와 머리 색깔이 다르고 너는 나와 똑같은 것이 없는 다른 사람인데 결국은 너의 부모가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어머니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무엇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삐뚤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너희 부모도 너를 사랑했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장성했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어머니가 있는 무덤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모든 옷을 벗기까지 너를 감싸주고 감싸줘서 너는 사랑하게 되었다. 그만큼 너는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라고 그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그가 외투를 벗어서 무덤에 덮어주고 그의 옷을 벗어서 무덤을 덮어주고 그의 속옷까지 모두 벗어서 무덤을 덮어줍니다. 어머님 이렇게 추우셨습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추위를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이때까지는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 때문에 엄마가 나를 위해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는 이런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들썩들썩거리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의 삶이 그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리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